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주고 사랑합시다. 목숨 주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이제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 지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은 인간적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알고 이방인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려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그게 확실하게 먹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인사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힘씁시다. 힘을 써야 돼요. 힘쓰라는 말, 아고니제시다라는 그 단어인데, 이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듯이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는 그 은혜를 입을 때까지 입혀지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은혜 지식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삼아가지고 그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성령으로 구하고 믿으면은 그대로 주님의 사랑이 입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말씀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그럼 좁은 문이 뭐냐? 그 좁은 문이 그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많다?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디도서 1장인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사도가 된 그 세 가지 이유를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진리의 지식.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예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그 진리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그게 나가도록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입가 마음에 지금 말씀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담임 목사님 기도일기 읽으면서 제가 또 그 도움이 될 만한 지식 단톡방에 올렸어요. 강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과의 사귀는 거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려고, 나를 주장하시려고, 그 말씀대로 행해지도록 하려고 내 입과 마음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인식해가지고 그 말씀과의 그 사귐이 온전해지면은 그 말씀과의 사귐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먹어진단 말이에요. 먹어져야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날 자기를 버린 거 진짜구나. 그래야 그 사랑에 부어질 때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에요. 은총과 간구하는 영.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 사랑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요. 또 배불러지게 해요. 강건하게 해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가는 사람. 담 넘어가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는요, 꼭 예수님,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것이 먹어지고,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사랑이 먹어지고 깨달아져가지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주 안에. 이거 아니면은요, 예수님인 거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그 몇 절이에요?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이 한번 닫히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문 안에요.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은요, 다시 안 열려요. 근데 마태복음 거기 그 24장인가 거기 마지막에 그 열처녀 비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 다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몇 사람만 들어갔어요? 5사람만 주님을 신랑을 만났어요. 5사람은 못 만났어요. 신랑이 온다 그럴 때에 이 등은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지금 나눠주면 둘 다 모자란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 그래서 사가지고 왔더니 문이 닫혔어요. 두드렸잖아요. 주여!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난 널 도무지 모른다. 한번 닫힌 문은 안 열려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언제 맞이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힘 있을 때, 정신 맑을 때에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확실히 해가지고요.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오락에도 아멘하여 갈다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조금만 더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좋으면은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는 그를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강희동 목사님 기도하기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덧입지 못하면요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으면은 이 육체의 정과 욕심은 세상에 이끌리는 그런 육체와 정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은요, 그냥 교양적으로 뭐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라니까요. 육신의 생명, 이 죽음은 썩어 없어지고 다 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 불못, 사망, 유황 불못에 들어갈 그런 그 몸이 이제 꺼지지 않, 다시는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생명 구원을 입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부인 안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말씀 잘 듣고 깨닫고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안 되면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밥도 굶고 하나님 안 만나면 나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믿음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고 1000번 100번 암송하면요,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은 음식에 맛이 나잖아요. 그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시인하고 믿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가 정결한 그 짐승이라는 건 왜예요? 이 굽이 갈라져가지고 쪽발도 됐지만은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 되새김질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묵상되어 가지고 그 말씀이 생명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항상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또 마음 다하고 목소리 다하는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내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자꾸 하면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니까요. 시편 19편 그 15절인가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있는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에 있는 말씀이 묵상이 되면은요, 입에 있는 말씀이 묵상이 되면 그 말씀이 먹어지고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라고요. 포도나무 15장 비유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피조물이 할 거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붙어있는 가지인지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나를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준 그 사랑이 실시간으로 현재적으로 믿어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나를 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밥 먹는 거, 음식 먹고 살잖아요. 음식 먹는 게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 그 영적인 거예요. 음식 먹을 때는 내가 뭐 먹고 싶다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먹지만은 먹은 다음에도 내가 음식을 주장해요. 음식이 나를 주장해요. 여러분, 음식이 나를 사는 거예요. 음식이 상한 음식을 먹어봐요. 내 몸이 배탈 나고 참 죽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어가는 게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육신의 양식, 죽는 거, 없어지는 거, 지나가는 거, 썩어지는 거, 그것만 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영생하는 양식은 안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간다고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 그럼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그때. 또 더 가겠지. 물론 얼마는 가요. 얼마는 가는데 이제 다 떨어져. 떨어지면 주유소 없는 데 가서 떨어져 봐요. 차 밀고 가야 돼. 끌고 가야 돼. 버리고 가야 돼. 버리고 가야 돼. 여러분, 기름을 채우는 거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날 위해 십자군의 사랑을 항상 채워야 돼요. 핸드폰 충전하잖아요. 충전해요, 안 해요? 갔다 오면은 충전기부터 꽂잖아요. 나도 그냥 여기 교회 오면 충전기 꽂아. 딱 충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날 위해 십자군의 사랑 안에 딱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배터리 충전해야 돼요. 우리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물론 아침 거하게 먹었으면 안 먹을 수도 있죠. 없어서 못 먹지. 여러분, 우리는 진짜 때거리서 먹는데요. 지금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옛날에 아프리카 어디에 봤는데요. 이 먹을 게 없으니까 땅을 파가지고 이 진흙, 아주 고운 진흙이 있어요. 지금 인도가 그래요. 고운 진흙을 그거를 캐가지고 그걸 또 쿠키로 만들어.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사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 먹은 사람은요, 이게 흙아니에요. 이게 배출이 안 돼가지고 파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니까는요. 지금 북한도 지금 제2의 무슨 고난의 행군 벌써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일이가 그게 빵빵한 여기가 부러졌어 지금. 여기 팩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먹는 거는요, 과학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이거 잘 먹는데 영의 양식 못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건 뭐예요? 짐승도 밥 먹잖아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고 그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시편에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같이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신성모독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가지고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망이 와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건데 그게 뭐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동거했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장사지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신 그늘 가지고 들어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다 주인으로 들어오시면요,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하늘이 어디예요? 높은 곳. 우리 위에가 하늘 아니에요, 우리 위에가. 그런데 우리 발 밑에 이 지구를 반대로 해가지고 그냥 뚫고 나가면 어디가 나온다면요, 저기 칠레라는 나라가 나와요. 칠레.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발 밑에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늘이래. 자기 머리가 그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마음이 새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새 땅이 되고. 그래서 이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힘써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 그거를 붙들어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게 잘 지켜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인데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그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죄의 종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그 사랑이 예수님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을 알고, 야,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아, 그래,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미워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하게 한다? 벌써 담이 싸졌잖아요. 마음에 담이 싸졌다니까요. 근데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이 없어요. 주 안에서는. 다 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무식하냐 뭐 유식하냐 그런 거 상관없어.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유식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식한 자가 되고, 또 무식한 사람은 예수님하고 천지만물 창조 하나님 하니까 유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다 지체가 있잖아요. 맨날 입만 먹는다고 말이에요. 발 뒤꿈치가, 야, 맨날 너만 먹냐? 나 이제 파업한다. 나 안 걸어 다닌다. 그러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면은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마귀는 미워하는 진짜 행복하는 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을 얻어야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그리스도 한 분 모시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다 썩어질 거,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 죽으면 그 사람이 그거 가져가요? 명예를 가져가요? 돈을 가져가요? 힘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좁은 문, 구원의 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힘쓰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먼저는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이 지구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믿음을 요즘은 제가 진짜 이거 알긴 하는데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25절에 있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우리는 이거 항상 듣고 있으니까 이거를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유, 나는 해당 없겠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이 힘쓰라는 이 말도요, 그 시대가 명령형이면서 현재 분사형 계속 현재적으로 진행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써. 항상 그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현재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어요. 그럼 옛날에는 옛날이지. 지금 그 옛날 믿음이 지금 현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의 세계는요, 항상 지금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항상 과거에 매여서 살든지, 그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에 걱정해가지고 미래에 해가지고 현재를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은 지금 현재를 잘 사는데, 그 현재를 잘 사는 거는 과거도 다 정리되어 이기고 미래도 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주님 안에 이 거하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잘하면요, 그 시작이 반이면서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입감하며 말씀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급선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쓰는 거. 아멘요. 25절 경고하잖아요. 경계.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26절 말하잖아요. 26절. 자, 27절 읽어보세요. 26절, 27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뭐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음식 같이 먹고 가르치고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뭘로 할 수 있어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사랑한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야 죄가 육체와 정과에 지금 죽은 은혜로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가지고 사니까 그게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선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있지 못하면은 지식적으로 주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거, 뭐 이런 거를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는 16장 맞죠? 16장 그 여론의 예수, 체험의 예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하는 예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생명이냐, 살아있는 그 지식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은 다 종교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고 뭐 맨날 승진하고 돈 잘 벌으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또 뭐 맨날 그 하면 저 사람 예수 못 믿는 사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다 하나같이. 다 순교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삶이라는 거는 이 세상과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나 자식이나 이게 서로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고 하는 건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건 뭐예요?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를 시켜는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삼아가지고 인내하면서 힘을 써야 돼요. 아고니제 시대에 힘을 써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부어질 때까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 믿을 말씀 1시간 했는데 안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워낙 그 은혜를 사모했으니까. 근데 나 혼자 스스로 30분만 더 해보자. 그 말이 나에게는요, 아주 나를 구원한 말씀, 구원한 생각이에요, 구원한 생각. 30분만 더 해보자. 동일하게. 강희도 목사님 기도를 있다 보니까, 이제 은혜 받은 기도의 자리, 뭐 몇 군, 4군데인가 어디 특별하게 있으시다고. 나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장소, 나도 개인적으로 믿을 말씀 신하다가 그 주님을 만난 영풍교회 그 교회 바닥, 이런 바닥에 방석 2개 놓고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30만 돼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자마자 3번 이렇게 예수님 시인하는데 그냥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막 통곡이 나오면서 내 입에서는 안 돼, 왜 예수님이 벌레 같은 나를 죽으셨냐 그러면서 막 울면서 통곡. 그때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경험할 때 김포 그 미가엘 기도원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나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지고 갈라디아서 그 5장 말씀 딱 듣고 이제 강희동 목사님이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이제 기하셔가지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어떻게 사로잡혔는지 몰라 나는. 근데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이 목이 얼마나 기도를 하면 이 목이 쉬어가지고 이제 막 늘늘늘 이렇게 돼서는 잘 안 나왔는데 성령님이 딱 사로잡히니까 아랫배부터 힘과 함께 발성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발성이 나오는데 내 속에서 기도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동시통변되더라고요. 기도 내용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딱 부어져가지고 그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는 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지 지금 내 것은 안 됐거든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는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입어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런 거에 자꾸 온전함이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먹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먹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식당 갔다 와도 거기 식당 맛이 있다고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먹어가지고 맛있게 좀 전해드려야 다 드시고 막 소문을 낼 텐데 맛을 못 보시니까 소문들을 안 내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도무지 모른다. 아까 10천에 비해서 그랬잖아요. 5천에 미래는 5천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요. 현재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이 영 모맹시를 죽이는 거, 이거를 제가 해봐도 저는 이 은혜만 붙들고 왔거든요. 제가 십자가 사는 경험할 때는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아마 성령이 교통하신 경험한 것도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97년도에 제가 신학교 갔으니까 95년도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95년 전에 94년인가 그때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어요. 혼자 이렇게 이런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신학교 37살에 신학교 가게 된 거예요. 자녀들 아직 어린데도 먹고 사는 거 그 걱정 안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나도 뭐 주변 머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 딱 입으니까 신학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그 은혜만 붙들고 의정부 가서 개척해가지고 3년 해가지고 우리 아들 그냥 저기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기 의정부 낯선 데 가가지고 친구 다 떨어지고 또 거기서 3년 내니까 또 여기 산소망 교훈을 딱 어떻게, 그러니까 자식들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자식들 생각을. 자식 생각하면 미안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아들들이 받으면은 하나님이 넘치게 보상해 주신다.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도 부족하지만 산소망교회 올 때는 그때는 더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은혜를 아니까 이런 은혜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와서 그랬잖아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권사님 기억나세요? 제가 산소망교회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왔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뭔가 적었다. 저쪽이가 적어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가.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먹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양의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거기서 양들을 만나고 성령님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한 몸이 지체인 걸 알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주 안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은.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통촉하신다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은 두려운 그런 거지. 진짜 왜 두렵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도록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잃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육신적으로 아이고 잘못하면 혼나지 하는 그런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위해 목숨을 주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줬다.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내가 죽었다. 그 찬송할 때 진짜 눈물 나요.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늘 감격하고 진짜 감격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서 환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환란이 올 때에 내가 그 환란을 극복하고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주를 생각하고 참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저기 남편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제도 그러셨대. 그날 뉴스를 안 보니까 뉴스에 또 뭐라고 했어요? 또 교회. 그러니까요 영이 다르면은요 빛과 어둠이에요.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형제간여도 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안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 영으로 하나가 돼야 돼. 영으로 하나가 돼야 돼. 사랑으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말씀이고 사랑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과 말씀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입감하는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구나. 그러면 자연히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 하면 예수님 만났잖아요. 지금 영으로. 만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디 계신지 모르고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막 두루뭉실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면 만난 거예요. 지금 영으로 지금 만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는 뭐 누가 못 믿어요. 영의 눈으로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이거 보면서 먹잖아요.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렇게 뭐 보면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영에 있는 그 말씀, 입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영으로 생명으로 인식하면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요. 왜? 지금 만난 상태니까. 나를 만나시려고 지금 내 입가마음에 와 계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먹어서 자꾸 시인하고 인정하고 인정해드리면은 진짜 그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때 예수님의 그 죽으신가 앞에 죽은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브라함의 의라고 여기신 거예요.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왜? 자식도 지금 그때가 몇 살인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이 저같이 많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에이 하나님 자식이나 하나 주세요. 그거 다 안 바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어줬어요. 아멘으로 받아줬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많을 거다 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격 있는 말씀으로 먹어지고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가만의 말씀을 시인할 때에 지금 이 살아있는 말씀, 믿음의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아들이십니다. 믿고 시인하면은 마음으로 믿어진 걸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진 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정하면은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돼가지고 내 전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통곡하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이 지금 그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 그거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로 오신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약속하신 거 그게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근데 그 새 언약이라는 거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생각에도 새겨지는 거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언약이에요. 죽은 언약이 아니라니까는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인격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선지자들이 또 동서남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말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지금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나에까지도 우리 각 사람에까지 지금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하나님이다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한번 놀래봅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주신 거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요. 이거를 자꾸 미루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사랑 안에 거했다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나의 시적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가지고 살아나서 이제 이 옛사람 죄를 짓고 이거 하는 사람 죽어서 장사돼가지고 옛사람이 돼가지고 새 사람을 입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잘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가진 거 촌에 잡히는 이런 거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먹고 마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요?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다녔지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늘 주님의 그 몸이요 지체로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날로 십자가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더 새롭고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했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고 기도응답.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나가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은 그때 이제 그 분봉왕이잖아요. 갈릴리하고 베니겐가 어디 그쪽에 이제 통치하는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네 등분해가지고 이제 이 왕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헤롯이 그 분봉왕인데 그 헤롯이 예수님을 이제 미워한 거에 대적했어요. 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별을 나타내는 그 큰 별 보고 왔다가 예루살렘에 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냐고 어딨습니까? 헤롯이 자기가 지금 왕인데 또 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는 죽이려고 그러면서 어디 있는지 만나면 나한테 알게 나도 경배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른 길로 그냥 갔잖아요. 그 헤롯왕 안 알리고 그래가지고 속은 줄 알고 헤롯왕이 그때 2살 위 아래로 그때 그냥 그 이 베들레헴 땅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그냥 다 죽였잖아요. 그 마귀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 이제 그 후손인데 헤롯. 그래서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거 이제 그거 3일 그것도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늘 이 병을 짊어지고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의 오네모 이름이 여기서 난 거예요. 오네모라는 거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모의 자격이 되려면은 진짜 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오네모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내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이웃과 이 나라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예수님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 죽인 건수라는 걸 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부어져가지고 이제 내가 산자가 됐거든요. 근데 내가 산자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도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 그래야 우리의 이 몸이 이 영생하는 그 부활에 이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은 뭐가 있어서 부활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서 부활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 부활신앙 말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죽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게 없으면은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시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지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있고 살아나는 은혜를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가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러면서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병도 짊어지시고 궁극적으로는 오늘과 내일 3일할 때에 그 마지막 이제 6월절 그 절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모든 핍박 다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에 그 이 제사 드릴 때, 성전에 제사 드릴 때에 그 제물을 태울 때는요, 그 예루살렘 성소 바깥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태웠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꼬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좁은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부음받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자꾸 그 사랑을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 삶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게 돼야 우리가 이 몸이 드려지니까 이 몸이 드려진 이 죽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 이 몸이 썩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되려면은 좁은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이나 육신의 열심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인간의 의로다가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날로 십자가 보신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돼요. 왜? 그 의는 삶이 되는, 행함이 되는 믿음인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14살인가 그 이삭을 그 독자를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시 살릴 줄을 믿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린 그 행함은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이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믿는다와 이 머물러 있다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지금 살아있는 현재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지금 현재형으로 머물러 있는. 왜? 지금 안 믿으니까. 그게 진노라니까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일생이 마치면은 진노가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치면 다시는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이 말씀 듣고 힘을 써가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내가 발견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